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로 2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14장 1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저의 좋은 일이고 또 제가 여러분의 좋은 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세상에 좋은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의 아내는 장신대 피아노 학과를 나왔습니다. 언젠가 찬송가학 시험을 치게 됐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의 작사자를 쓰시오. 생각이 날 듯 말 듯 안 나더래요. 그래서 쓴 게 죄인이라고 썼답니다. 놀라운 것은 A뿔을 받았다는 것이죠. 교수님이 뭔가에 홀린 게 아닌가, 어떤 감동을 받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찬양이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우리 한 소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아멘. 네, 한 소절만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이 찬양은 존 뉴턴이 작사를 했습니다. 바다를 오가면서 노예 무역을 하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1748년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존 뉴턴이 이렇게 회심하고 바로 노예 무역 일을 그만뒀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한동안 노예 무역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그만두게 돼요. 후에 목사가 되고 또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하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교류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노예제가 얼마나 비인도적인지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 직접 뛰어들게 되고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가 회심을 하고 무려 40년이 지난 1788년입니다.
그렇게 그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1807년에 관련한 법안이 통과된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봐도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그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이 얼마나 잘 안 바뀌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끝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의 유명한 신앙서적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그룹이 나오지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룹과 하나님과 마음을 달리하는 그룹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모세, 아론, 요수아, 갈렙.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했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의 깊은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그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저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 말과 그 행실을 통해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28절을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어떤 말이 들렸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원망의 말이 막 들려요. 불신의 말이 막 들립니다. 모세의 생각도 그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와 홈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이지요. 이 모세의 말이 모세의 깊은 생각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고 알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사랑과 정의가 정확히 반반인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의 정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광대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절로 2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내가 모세 네 말대로 백성들을 사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멸망을 면했습니다.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신 그 후손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용서와 또 작은 심판을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고, 그래서 그의 인생도 그들과 달라집니다. 갈렙의 생각도 그 언행으로 드러나는데요. 갈렙은 모두가 가나안 땅을 무시하고 또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신념을 따라서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맞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달랐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도 그들과 달랐습니다. 모세와 이 갈렙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뿌리 깊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기억하기 위해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 생각이 깊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그의 깊은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다라고 비유합니까?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푸르른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깊겠죠. 물을 먹으려고 뿌리를 쫙쫙 뻗겠지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 얕은 나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바람 치면 쉽게 넘어지고요. 때약볕에 쉽게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나오는 마음밭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깊이 뿌리 내린 말씀의 씨앗만 살아남는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매주 자주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읽는데도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는 뭘 살펴야 될까요? 바로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신학자 안셀름의 말처럼 이해를 추구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맹신입니다. 우리는 맹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은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신앙은 배우고 질문하며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는 게 아니다.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알게 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못 믿습니다. 잘못 알면 잘못 믿습니다. 그리고 미숙하게 알면 미숙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알면 성숙하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도 13년 전에 이 염산교회 처음 왔는데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생각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 같을까요? 만약에 같다면 저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신앙을 처음 갖게 되셨습니까?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큰일이죠. 그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그보다는 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죠. 무엇으로 변화를 알 수 있습니까? 그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생각과 말을 합니다. 바른 신앙적 사고가 진리가 그의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려 마침내 숲을 이루는 것이죠.
영혼과 삶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치 설교의 금원처럼 되어버린 신학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래 신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을 신앙교라고 부르지 않고 신학교라고 부릅니다. 목회자 후보생들, 목회자들은 신학교에서 경건의 훈련도 하지만 주로 학문적 신학을 공부합니다. 물론 이 학문적 신학도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앙이 추구하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신학교가 어디입니까? 장로의 신학대학교죠. 거기에 모토가 뭐냐? 바로 우리 장로교의 뿌리인 칼뱅의 정신을 따라서 경건과 학문입니다. 경건으로서의 신앙과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과 멀어진 신학교를 바라보면서 비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면 신학과 멀어진 교회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질문하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이 더 성숙해져 가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그 마음이 세상과 다릅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 과학의 시대 그리고 현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깊고 넓은 신앙적 사고 진리를 훈련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살이라면 신학은 뼈입니다. 그래서 이 살과 뼈가 다 튼튼한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이 살이면 신학은 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신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앙의 사고의 결정체가 신학이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적 신념이 바로 여러분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살과 뼈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살이 되죠. 순살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죠? 순살은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훅 들어와서 놀라셨나요? 계속 치킨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살과 뼈가 분리되면 죽습니다.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죽습니다. 죽은 신앙, 죽은 신학이 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신앙은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신학합니다. 살아있는 신학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며 신앙합니다. 한마디로 신학은 신앙하고 신앙은 신학합니다. 예수님은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창조자를 믿는가? 그것은 이 환경 위기의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가? 다원성의 시대, 상호 존중의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성령을 나는 믿는가? 성령은 누구시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렇게 신앙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새로운 이해를 낳습니다. 뼈와 살은 붙어 있어야죠. 머리와 가슴은 붙어 있어야죠. 신학과 신앙, 신학교와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신학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뿌리 깊은 생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추운데 여기까지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생각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푸르른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적 사고, 진리가 깊이 뿌리 내려서 마침내 숲을 이룰 수 있을까?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지름길은 뭘까? 예수님은 12명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설교는 다수를 향한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지금 20분 동안 저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설교의 한계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은 어떻습니까? 소수와 인격적으로 활발하게 소통을 합니다. 예수님은 12명과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제자들은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예수님과 1대1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은 체험적이고 구체적이고 전인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신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본과 명을 따라서 각 사람을 제자 삼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담겨있는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한 절의 말씀에 각 사람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왔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 훈련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작별을 하는데요. 거기서 에베소에서의 3년의 목회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표어가 옆에 있죠. 주제가 뭐예요? 양육과 소통입니다. 이 목표 아래 이제 3월에 여러 가지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것도 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을 합니다. 공식적인 광고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잘 해주시겠지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1대1 방식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도원에서 영적 지도라는 이름으로 늘 행해져 왔던 영성 훈련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 훈련이 되었든 저 훈련이 되었든 다양한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뿌리 깊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배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성경은 압도적으로 제자를 강조합니다. 갈렙과 모세의 인생은 달랐지요. 우리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 달랐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뿌리 깊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진리가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배우고 질문하며 이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뼈와 살과 같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구체적인 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신앙하며 또한 동시에 알아가는 그러한 영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돌아볼 때 주님 닮지 않은 모습 참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진실되게 출발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직 여기까지이구나. 내 마음의 뿌리 깊은 생각을 마주하고 진리가
우리의 생각 깊이 뿌리 내리며 숲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양육 훈련과 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가능한 대로 가능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배움의 자리로 나와 배우고 질문하고 이해를 추구하며 그렇게 영혼의 뼈와 살이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푸르른 열매 맺는 나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